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 7절, 8절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특이한 구절이 눈이 밝아져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다른 식으로 수치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과거에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게 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짐승들에 비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호랑이나 코끼리나 이런 존재들보다 힘이 세거나 재빠르지도 않죠. 또 다른 어떤 나무들이나 이런 것보다도 역시 견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가 홀로 떨어져서 이 보호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이 부모님 밑에 자녀가 자랄 때 어린아이들이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젖을 달라고 그러거나 과자를 달라고 그러거나 옷도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부모님이 다 채워주시듯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자신의 연약함, 그 보잘것없는 존재성, 이런 어떤 무익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서 이 자신의 어떤 소명에 충실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면 그 짐승 이름을 지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을 데리고 오시니까 데리고 오는 짐승들마다 이름을 지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관리자로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곧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야 비로소 이 자신의 존재, 먼지 같은 자신의 존재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보니까 버섯이거든요. 그래, 버섯 있는 그 몸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어요. 이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누구 말다나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 과거에 이런 게 필요가 없었죠. 발라벗고 다녀도 누구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고, 누구를 해칠 필요도 없었고, 또 해침을 당할 염려 가운데 살 필요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충분했고 아무런 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죄가 그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비로소 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런 형편,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홀로 던져진 존재처럼,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고 그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방어하기 그렇게 시작했던 거죠. 과거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이 죄라는 것은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진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할 때 유리가 한쪽이 이렇게 깨지게 되면 쭉 이렇게 이렇게 깨지는 것이, 검가는 것이 쭉 나가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그 작은 점처럼 시작이 돼서 온 유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그리고 잉크 한 방울 탁 떨어지면 물에 탁, 깨끗한 물에 떨어지면 더러운 것이 쫙 퍼져나가듯이 죄라는 것은 점점점 확산이 되고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이 지구란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속에서 지극히 작은 존재, 먼지와 같은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형편없음을 보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 8절에는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뭐 소리가 움직이는 소리였는지 음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 명령하시는 말을 들었을 텐데 이제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거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주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진 그런 상태에서 추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니는 그런 자로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하나님 낯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인류가 갈 곳이 없는 거죠. 이 죄란 그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게 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지 않는가? 요한복음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깝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경건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해요. 순종 없이는 주를 만날 수 없고 주와 함께 걸을 수가 없어요.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든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순종을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종은 가장 깊은 영적인 단계입니다. 가장 깊은.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는 사람, 순종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죄해서 겪었던 가장 큰 피해라고 그럴까요? 자신이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라고 하긴 좀 곤란하겠지만 가장 큰 손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피해 다닌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 생명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행복에서 벗어나서 축복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이 저주와 그리고 불행을 선택하고 그리고 생명의 반대, 이 멸망을 선택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관계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기회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이 풍족한 가운데서 타락해서 빈곤함을 맛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반대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빈곤함을 맛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손길로 체험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담은 이 타락해서 죄를 알게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눈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풍족했던 탕자가 아버지 품속에 떠나서 저기 정말 이방 나라에 살다가 빈곤을 맛보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것은 이 탕자의 비유는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쨌든 참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너무 우습죠? 좀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이 세상에 없는 곳이 없는데 동산나무 사이에 피해서 숨는다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이 가려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